21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지금 진행 중인데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유치부와 초등 1부 그리고 초등 2부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다해 주셔서 비 너무 많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아이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선생님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피해 입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이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제껏 살아왔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모든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은혜들 이제껏 보내주시고 또 공급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날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립시오.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 보내주셨는데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언제까지 허락된 일인지 우리는 잘 알 수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주님 충성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또 여름을 맞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일에도 하나님 합력하여 주님 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짧은 시간들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주님, 그 아이들 만나는 동안에도 아무 문제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런 정말 가르침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참 기쁨과 그리고 배움의 시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르치는 모든 교사와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은혜들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또한 리모델링 공사들 우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한 하나님 좋은 아이디어들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들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 인생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은혜로 공급해 주셔서 이때까지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밤에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성도들이 있을까 혹 걱정이 됩니다. 주님, 그분들의 마음과 생업을 지켜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주님 더욱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가장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기도응답에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믿지 않는 소위 안티크리스찬들이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대적하는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잘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일시적이고 초보적인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인에 대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말 한계가 있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하려 하거나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면 23편에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한때 목동 시절에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다윗은 자기가 가진 막대기 혹은 지팡이를 휘둘러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양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면 긴 지팡이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라 인도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진 양들을 갈고리처럼 생긴 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건져내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양들을 보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참 선한 목자와 같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주의 백성들을 돌보실 때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는 정말 손에 보이는 짚고 다니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사용하든 지팡이를 사용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사람,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주의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때로는 막대기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툭툭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목적은 다 양들을 위해서입니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고 주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로 고백되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안전한 것으로, 위로의 자리로, 그런 안위하시는 일로 사용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된 존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아수르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손에 사용된 막대기인 아수르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내 진노의 막대기다. 아수르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도구일 뿐이다 라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막대기를 드신 이유는 주의 백성 때문이죠. 유다 백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되기 바로 전에는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냐? 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말을 듣지 않느냐? 9장 12절, 17절, 21절, 10장 4절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심판 받는다, 혼낸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우상들 섬기는 것을 멸심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강탈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를 줍니다. 말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9장 우리가 금방 본 네 번의 말에는 너희들이 징계를 받을 것인데 징계를 이렇게 받아도 내가 진노를 그치지 않고 분명히 너희에게 진노를 퍼붓겠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건데 돌아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지금
아수르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 하니까 5절을 보시면 아수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하네요. 화 있을진저. 생명이 없는 막대기를 보고 화 안 듣는 화 있을진저. 말 안 듣는다고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죽은 막대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든 이유는 유다 백성을 어느 정도 혼낼 정도로 치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일을 모두 이루었다. 내가 힘이 있어서 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했다. 전부 내가 잘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아수르 사람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일으키신 것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키신 것도,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던 많은 그 이방 백성들을 일으키게 했던 것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나무 하나를 주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줘서 때리게 하신 겁니다. 아수르도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강국으로 일으킨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사실 난데없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일시적으로 잘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구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면 사실 그들의 모든 영화나 능력도 끝이 날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의 영화와 그 권능이 언제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유다 백성을 치고 나면 모든 것이 세해지고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한때 권세를 누렸던 아수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버림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그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지 않았느냐 하다가 짐승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안 되냐 하는 그런 말들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백성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금 평안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존재, 버림받은 존재라면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일 뿐이고 이 세상이 다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그 허망하게 사용된 막대기 아수르가 어떻게 끝이 날까를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이스라엘의 빛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불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불꽃이 되셔서 그들을 태워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은 나의 포도원이다. 그들에게 울타리를 치고 기름지게 내가 경작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열매를 맺지. 그래서 오래 기다리다가 이 열매 맺지 않는 포도원을 내가 다 울타리를 헐어버려서 짐승들이 와서 그 나무를 다 상하게 해버리겠다. 그리고 그 밭에는 가시와 찔레를 나게 하겠다. 여기 나오는 가시와 찔레가 아수르입니다. 오늘 17절에도 가시와 찔레가 소멸된다는 것은 아수르가 소멸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37장을 보면 이 가시와 찔레인 아수르가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나중에는 정말 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전멸시키고 남유다에도 모든 다른 성읍은 전멸시키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깁니다. 예루살렘 하나를 남기고 이 모든 대적들이 아수르가 이래 철통같이 둘러싸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눈물로 고백하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예루살렘을 철통같이 둘러싼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고 맙니다. 그 왕은 살아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그는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치실 때에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안하다고 해서 감사할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받는 백성임을 오히려 감사해야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 막대기가 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불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막대기를 붙든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결국에는 나를 안위하시는 결과로 이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를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일들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실 때 정말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절절히 내어놓고 있습니다. 주님,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어찌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잘됨을 위하여 자녀의 타락함을 보지 못하고 주의 지팡이를 드시고 막대기를 드시고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때로는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어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오라고 정말 고난과 환난의 때로 옮기시기도 합니다.